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5장 22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려고 하였으나 여러분 길이 막혔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여러분을 만나보고 잠시 동안만이라도 여러분과 먼저 기쁨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후원을 얻어 그곳으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낼 구제금을 마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일을 마치고 그들에게 이 열매를 확실하게 전해준 뒤에 여러분에게 들렸다가 스페인으로 가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리고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나도 기도합니다만 여러분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을 안고 여러분에게로 가서 여러분과 함께 즐겁게 쉴 수 있게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왜 이 편지를 또 쓰고 있는지, 또 로마 교인들에 대한 사도 바울 자신들의 마음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소식을 들은 바울은 로마 교회를 직접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또 로마 교회를 가는 길이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여러 번 가려고 했으나 길이 막혔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의 우선순위가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을 우선적으로 사역하다 보니 이미 복음이 들어가 있는 로마 교회를 조금 제치하면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을 먼저 돌아다니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로마로 가는 길이 조금 이렇게 미뤄져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또 긴급 해결될 과제도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금을 전달하는 일이 또 그런 일이죠. 사도 바울은 스페인을 땅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스페인을 땅끝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들 지도를 보면 아실 텐데 스페인 다음에 뭡니까? 대서양이에요. 바다예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쭉 돌면 스페인에서 땅이 끝나게 돼 있어요. 당시 세계관들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끝까지 복음을 하여간 스페인까지는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해서 그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사도 바울 열정 때문에 사도 바울은 스페인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곳에 가면서 로마에 방문해서 로마 교회를 이제 들으려고 했던 거예요. 24절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한 목적을 말합니다. 24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지나가는 길에 여러분을 만나보고 잠시 동안만이라도 여러분과 먼저 기쁨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후원을 얻어
그곳으로 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죠. 첫째는 성도의 교제를 통한 기쁨을 나누기 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이 복음에 열정이 있는 바울로서는 얼마나 로마 교회를 가고 싶어 했겠어요. 복음을 특별히 누가 전했는지도 모르는데 교회가 튼튼하게 서 있어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로마 황제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정말 보고 싶었을 거예요. 도대체 그게 어떤 교회일까? 정말 로마 교회는 건강한 교회일까? 복음이 똑바로 서 있는 교회이긴 할까? 물론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로마에 대한 소식을 듣긴 했겠지만 그래도 얼마나 가보고 싶어 했겠어요. 로마는 이미 바울의 전도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를 걸쳐서 스페인을 가야 되니까. 하지만 아직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 큰 기쁨이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진정한 성도의 만남은 큰 기쁨이 됩니다. 복음의 감동이 넘칠 때는 예수 믿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기쁩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기쁘고 즐겁습니까?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신앙에 순수할 때는요, 이 모임 자체가 이미 행복한 거예요. 이 모임을 그리워하고 이렇게 만나는 것이 그립고,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로 모여서 성도들 간에 서로 위로가 되고 힘을 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신앙생활에 혼자 있을 때는 내가 지금 제대로 예수 믿고 있나? 내가 이 길이 똑바른 길인가? 이런 고민을 하다가도요, 같은 고민한 사람, 같은 믿음의 동지를 만나면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유익이 되고 큰 보탬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사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성도들의 모임 자체가 여러분 행복의 조건이어야 돼요. 근데 성도를 만났는데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아요. 뭐 때문일까요? 만약에 우리 만났는데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진짜로? 네. 정말로 행복한가 질문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뭐가 문제 있을까 질문해 보셔야 돼요. 근데 복음 안에만 있으면 행복해집니다. 정말 그런 경험들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간혹 남자들은 군대 가가지고, 또 군대 이야기가 제일 재미없다고 그러는데, 군대 가서 수요 예배, 기도에 같이 가면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귀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 경험들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알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을 체크하는 것 중 하나가 성도의 교제가 행복한가, 그리운가, 만나면 또 보고 싶은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검해야 되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즐겁지 못하는 경우, 행복하지 못하는 경우는 뭐 때문일까요? 네, 다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그래요.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상대방이 내 마음 같지 않아서. 근데 복음 앞에 서면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복음이 아니라 자꾸 다른 것들을 가져오니까 이 자리가 별로 행복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주일 예배 자체가 행복해야 되고요, 수요 기도회가 막 행복한 시간이 돼야 되고, 공동체와 만남이 말씀을 올리고 교제하고 성도들의 만남의 가장 큰 기쁨이 여러분에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친구들끼리 놀러 가는 것보다 이 자리가 더 즐거워야 돼요. 진짜로요. 그걸 가장 우선순위가 저는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냥 신앙을 살아 있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는요, 그 성도들 만남이 뜨겁고 영적이어야 된다고 말해요. 성도들 만남이 뜨겁고 따뜻하고 그다음에 영적이어야 된다. 그런데 요즘 많은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의 모임이 별로 뜨거워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재밌으려고만 해요. 그러니까 재밌으려고만 하니까 영적이지 못하게 되고, 영적이지 못하니까 그 모임이 힘이 없게 되고, 영적이지 않는 모임이니까 재밌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끼리 재밌는 것보다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노는 게 더 재밌어요. 순수하게 아예 재밌으려면 얼마나 재밌는 게 많아요. 그런데 너무나 그런 재미를 추구하다 보면 뭘 잃게 되는가? 따뜻함,
영적인 거, 정말로 사람끼리 만나서 즐거운 주님이 주시는 그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큰 안타까움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 모임부터 열심히 모이시기 바랍니다. 네, 거기서 행복해야 돼요. 하지만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재미만 있으면 안 됩니다. 재미만 있어서는 절대 그 모임 유지 안 됩니다. 재미도 있어야 되지만 기도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서로 성도의 진정한 영적 교제가 일어나야 돼요. 말씀이 나눠지고 삶이 나눠지고 기도해주고 기도 응답받고 그 간증들이 나눠지는 그런 참된 공동체가 있게 되곤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서 그러리라는 확신을 갖고 간 거예요. 우리와 너가 만나면 큰 기쁨이 있을 거다. 내가 잠시나마 당신들을 통해서 위로받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저도 이제 대학 시절에 저는 이런 경험들도 여러분들 있을 텐데, 저는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CC라는 선교 단체를 다녔었어요. 거기에 여름 수련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수련회를 이제 충청도에서 했는데 이 각지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수련회 장소 6천 명, 10,000명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요. 버스를 타고 온 사람들은 터미널에서 수련회로 가는 장소로 딱 기다립니다. 그러면 이제 3, 4, 5 모여가지고 버스 터미널에서 이제 쭉 다시 이제 시골로 들어가는, 숲으로 들어가는 그 버스를 타는 딱 기다리고 있으면 느낌이 오잖아요. 3, 4, 5 기다리고 있으면. 그러면 저 사람들 지금 CC 출신이구나, 성교단체 출신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인 걸 알아요. 그래서 인사를 합니다. 혹시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면 네. 어디 가세요? 네, 수련회 갑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부산에서 왔는데요. 저는 대전에서 왔고요. 저는 광주에서 왔고요. 순천에서 왔고요. 여러분 각자 다른 사람 온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 처음 봤는데도 반가워요. 뭐 때문에요? 예수 믿는 동지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터미널에서. 우리들이 함께 수련회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막 반갑게 하고 뭐 어디 살았는 이야기, 뭐 별 이야기 다 해줘요. 거기 어쩌냐 저쩌냐. 이유는 한 가지,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그 사실 때문에요. 이게 진짜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때 저는요, 사실 대학교 때 순진하지만 전 지역감정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만나니까 다 뭐 지역을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네가 전라도 사람이냐 경상도 사람이냐, 그거 전혀 필요 없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중요한 공통 분모였기 때문에 그렇죠. 이 뜨거움이 한국교회에 사라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 뜨거움이, 이 뜨거운 만남이 다시금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순수한 성도의 만남은 그리스도 안에서 큰 기쁨이 됩니다. 내가 맑은 영성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좋습니다. 상대방이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좋아요. 저는 그런 마음의 회복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대방에서 예수 이름만 나와도 좋아요. 네가 얼마나 잘 살았냐 못 살았냐 이런 거 안 물어봐요. 바울은 이런 만남을 기대했고 이런 만남이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살아있는 공동체는 야, 내가 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할 것이다, 기쁨이 넘칠 것이다는 서로 간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를 만나면 야, 우리 목사님 만나면 기쁘겠다. 저도 여러분을 만나면 야, 우리 장로님 만나면 기쁘겠다. 우리 권사님 만나면 기쁘겠다. 누구누구 만나면 기쁘겠다. 그러니까 성도들 연락이 막 기다려지고 기쁘고 막 전화 오면 감사해야 돼요. 띠리리 전화 걸리면 딱 보고 교회인데 이거 좀 곤란한데 꺼버리지 마시고, 두 번째 올 것 같으면 차단 이런 거 하지 말고. 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목자들 카톡 글자 올리면 좀 이렇게 일자리 지워주시고, 최소한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서로 성도의 교제가 깊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앞으로 이 일들을 우리가 기어이 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따뜻한 인간성 있잖아요. 이 일들을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과 따뜻해지겠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영적이어야 되지만 진짜 영적이면요, 사람 냄새도 같이 나요. 인간미가 느껴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인간미를 느끼겠어요? 서로 연락하고 주고받고 만나고 서로 기도해주고 그런 공동체,
사도 바울처럼 내가 당신에게 가면 큰 기쁨이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졌, 이 확신들이 저는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만 하면 뭔가 회복이 되지 않겠어요? 우리 안에? 두 번째, 24절 후반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후원을 얻어서 그곳으로 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후원을 받아서 선교사 파송을 받는 것은 사도 바울의 생활 방식이 됐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텐트를 쳐서 자비랑 선교됐지만 사도 바울은 자비랑 선교만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비랑만 했다, 성경 잘 몰라서 그래요. 사도 바울은 자비랑도 했지만 교회에서 후원받아 파송받아서 활동도 했어요. 두 개를 같이 한 거예요.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여러분들의 후원을 받아서 뭡니까? 스페인에 가서 선교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로마 교회를 방문하는 목적을 명확하게 말합니다. 첫 번째, 당신들과 만나서 서로 기쁨을 나누고 위로받기 원합니다. 둘째,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스페인에 선교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해요. 저는 사도 바울의 솔직함이 우리에게 도전이 돼요. 제가 만약 그런 위치라 그러면 이런 말 잘 못할 거잖아요. 눈치 봐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스페인 가는데 혹시 도와줄 수 있을까 해보다가 분위기가 조금 이상하면 아유 안 되겠다, 뭐 그럴 감이 많은데 사도 바울은 명확히 말합니다. 내가 그곳에 가서 여러분 후원을 받아서 스페인에 선교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 교인들이 알아서 뭔가를 해주기를 바라지 않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솔직하게 말했어요. 이 사도 바울의 솔직성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사람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말을 돌려서 하지도 않습니다. 뱅뱅뱅 안 돌려요. 그냥 딱 말하잖아요. 나 후원 좀 해주라. 이렇게 단순하고 솔직하게 말해요. 근데 이 부분들 저는 교회 다니면서 설교를 못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도움이 필요할 때는요, 단순하고 솔직하게 부탁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도움 줄 줄도 알아야 되지만요, 제대로 살려면 도움 받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도움을 줄 줄도 알아야 되지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어야 돼요.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줄도 알아야 돼요. 이게 진짜 성숙한 사람이에요. 나는 절대 도움 못 받는다, 돕기만 하겠다. 얼마나 교만해요. 자기 무슨 하나님입니까? 돕기만 하게. 다 사람은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와주기도 해야 되지만 도움을 요청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도움을 받을 수도 알아야 돼요. 이게 전인적인 건강한 삶의 모습이라고요. 그러지 않으면 다 이중적이 돼요. 겉에서만 그걸 딱 하고 그냥 좋은 모습 다 보이고 속은 아닌데, 그러지 마시고 조금은 솔직해져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 할 때 조금은 더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건강해지려면 솔직하게 이런 것 좀 도와달라, 돈 필요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물론 못 도와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못 도와주는 건 그건 다른 몫이고, 내가 할 일은 필요할 때 요청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끔씩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저는 도움받지 않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일합니다. 좋은 것 같지만 한편은 교만한 말이에요. 필요할 때는 도움받을 게 많아요. 돈만 도움받습니까? 정서적으로 도움이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하고, 다양한 도움들이 필요해요. 사도 바울은 그런 부분들을 내가 사도랍시고 그냥 이중 플레이하지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했다. 우리도 때로는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부탁한다고 다 들어주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 역사하시면 뭔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탁할 때 가볍게 좀 하시고, 또 안 들어주면 또 그런가 보다 하시고,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놀랍도록 채워주실 것이고, 그건 하나님의 영역을 자꾸 여러분들이 침범해서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하나님께도 부탁해야 되지만 다른 성도들에게도 좀 필요한 일 있으면 찾아와서 부탁도 하고 그러세요. 사도 바울은 또한 당장에 자신이 로마에 갈 수 없는 이유를 말합니다. 25, 26, 27절 말씀인데요. 네. 자, 제가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성도들을 돕는 일로 예루살렘에 갑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낼 구제금을 마련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사도 바울이 당장에 로마에 갈 수 없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과거에는 다른 일이 있었지만 지금 편지 쓸 당시에는 사도 바울에게 더 급한 일이 있었어요. 그것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후원금을 모금했기 때문에 그래요. 뭐 당시에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 가뭄이 닥치는 바람에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잖아요. 그 모교회가 겪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고통들을 사도 바울은 외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적극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는 캠페인을 해요. 뭐 고린도 교회도 이 말 또 나오잖아요. 너희들이 약속해놓은 돈 안 보내냐? 빨리 돈 보내라. 이렇게까지 편지를 해요. 그런데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후원금을 해요. 그리고 여러 군데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써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된다고 말해요. 물론 본인이 직접 사역한 것은 아니었지만 예루살렘 교회랑 많이 상당한 거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사람들 기억했고 그들에게 이방적인 교회들이 돈을 모아서 도와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참 사도 바울은 대단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은 로마 교회를 하고 싶었으나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된다는 더 긴박한 사명감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사도 바울이 또 그들에게 나누려고 했던 것은 뭐냐면요, 문화적 차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와 다른 이방 지역의 교회 간에 갈등이 있었어요. 문화적인 갈등. 그래서 이 일치가 매우 필요했던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런 일 안 했다면 어쩌면 사도 바울의 교회와 예수님 12제자 중심으로 교회가 분열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사람들하고 로마 사람들 정서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뭉치기가 쉬워요. 정서적으로 편한 사람들끼리.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로마 교회는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음식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겼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갈등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 모든 교회들이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줌으로써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는 다 하나라고 하는 교회 일치의 정신을 사도 바울이 실천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에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 교회만 바로 서가지고는 복음 전체 입장에서 볼 때 큰 유익이 없어요. 우리 교회도 잘 서야 되지만 주변의 교회들도 함께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어려운 교회가 있다면 조금은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 문제들에 합력해서 서로 이룰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지역사회는 조금 큰 교회에 속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제 그런 일들에 더 기도도 하고 좀 그런 일도 적극적으로 해야 될 때가 이제 온 것이죠. 근데 마가야와 아가야 사람들은 어떻게 헌금했나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까? 기쁜 마음으로 헌금했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러면 그들이 왜 기쁜 마음으로 헌금했는가? 27절 말씀인데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부터인데 그들은 정말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신령한 복을 나누어 받았으니 육신의 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그들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도들에게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말해요. 왜요?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뭘 졌다? 빚을 졌죠. 무슨 빚을 졌을까요? 네, 신령한 것. 그게 뭘까요? 복음의 빚을 졌잖아요. 예수님도 어디 혈통으로 나오셨습니까? 유대 혈통으로 나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스데반의 박해를 통해서 복음이 이방 지역으로 확산되어 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은 예루살렘부터 뻗어져 나간 거예요.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즉 이방 교회도 역시 존재하지 않았을 거다. 그들이 나타났던 복음의 역사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라는 심정을 가진 거예요. 그러므로 이방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그 복음 빚을 갚아야 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매우 가난해서 힘들어하고 있다. 영적으로 빚진 자가 어떻게 하자? 육신의 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그들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 교회들에게 예루살렘을 돕자는 구제연금을 요청했을 때요, 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말고 이렇게 아니에요. 니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니들은 복음의 빚진 자들이다. 그럼 우리가 적극적으로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줘야 된다.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의 궁핍함을 우리가 해결해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 사도 바울은 굉장한 사람이에요. 굉장한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크잖아요. 우리에게 이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개의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땅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각기 있는 교회들이 건강하게 세워질 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부흥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디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건 다 모순이에요. 그건 다 위선일 뿐이에요. 내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디 교회를 사랑해요? 우리 성도를 사랑하는데 무슨 이웃을 사랑해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다. 얼마나 이율배반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의 사랑은 항상 성도 안에서 사랑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사랑이 밖으로 뻗어 나가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충실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로마 교회에 자세히 이야기했을까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 어렵다. 내가 이제 못 가고 있는데 그 이유가 예루살렘 교회 구제헌금을 내가 그쪽으로 갖다 줘야 된다. 근데 아가야 사람들하고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기쁨으로 섬겼다. 내가 그들에게 뭐라 했냐면 니들 당연히 헌금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다. 왜 이 이야기를 로마 교인들에 길게 이야기했을까요? 장황하게. 굉장히 어렵군요, 질문이. 니들도 동참 좀 해라 이런 뜻이에요. 내가 가면 너희들도 좀 예루살렘 교회 신경 좀 쓰고 그들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간접적인 메시지로 전해주는 것이죠. 그만큼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주는 것을 본인이 2차적 사명으로 삼았던 것 같아요. 한쪽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의 정신이라면 우리도 이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이 매우 실질적이에요.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또 한 번 큰 도전을 제가 받습니다. 자, 3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32절 시작. 내가 유대인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화를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구제금이 그곳 성도들에게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을 안고 여러분에게로 가서 여러분과 함께 즐겁게 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실질적이고 현실적입니까?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요. 기도가 요즘 어떤 분들 기도는 너무 추상적이에요. 이렇게 실질적 기도를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뭡니까? 야, 내가 지금 전도할 텐데 예루살렘에 구제헌금 가지고 나 갔다 와야 되거든. 그 유대인들이 나를 싫어해. 이 사람들이 막 전도대를 짜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갈 때 무사히 헌금 잘 갖다 주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얼마나 실질적인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갈 테니까 거룩한 얘기하지 나 구체적으로 자기가 당했던 일들,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위협으로부터 나를 좀 보호해 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굉장히 담대했지만요 현실적 위협 자체를 다 무시하지는 않았어요. 아무렇게나 힘있게 가가지고 죽이려면 죽여라 이렇게 해서 전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현실적인 위협은 피해갈 수도 있었고요, 기도를 부탁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그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한 받기를 원했어요. 두 번째 기도도 참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져는 구제금이 그곳 성도들에게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도우러 가는 거잖아요. 주면 되는 것인데 얼마나 디테일하게 기도합니까? 내가 여러 교회들에 헌금을 주는데 혹시 예루살렘 교인들이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기도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니들 돈 많다고 우리 도와주냐? 그런 마음 갖지 않도록 여러 교회의 헌금의 마음, 성도들의 마음이 진실하게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전달되도록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놀라운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내가 좀 베풀면요 굉장히 오만해지기 쉬워요. 야, 내가 주는데 니들이 왜 그러냐?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주면 받으면 됐지. 받는 사람 입장에서 뭔 이럴쿵 저럴쿵 하냐? 이럴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도 기도해요. 받는 사람들이 기분이 나쁘지 않도록, 그들이 기쁘게 그들의 정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돕고 나눌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도 바울 같은 겸손한 태도가 필요해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내가 나눠주는데, 내가 주는데 그들이 내 성의를 좀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했다는 것. 여러분, 혹시 부부간에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이런 선물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하면 좋겠어요. 내가 우리 부인한테 선물을 하는데 우리 부인이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그걸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대로 적용한다면 나 우리 남편에 선물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남편이 오해하지 않고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분, 자녀에게 선물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 선물을 하는데 이 자녀들이 기쁘게 받아줄 수 있도록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돕는다고 절대 사도 바울 위에 있는 입장이 있지 않았고 받는 사람을 배려했다. 한국 교회가 이걸 좀 실수를 많이 했어요. 이런 이야기하면 저는 한국 교회 이야기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죄송합니다만은 옛날에 크리스마스 때 뭐 듣고 그러면 다 사람 불러놓고 다 세워놓고 자 사진 찍읍시다 해가지고 다 아픈 사람 불러냈잖아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도와주고도 욕을 먹는 거예요. 가끔씩 그냥 갖다 주고 오면 되는데 또 보통 갖다 줬다고 일장에 또 한 20분 예배드리고 설교 그러면 마음이 다 상해버려요. 받는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이제 반성적으로 돌아보면 우리가 남들 도울 때요 가능하면 좀 조용히 돕고 나오는 게 좋아요. 그냥 뭐 다 모여라 사진 찍자 해서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물론 그런 게 자료 사진 남기면 좋은데 그것도 하려면 몰래 자연스럽게 찍어야지. 그죠? 근데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 뭡니까? 우리가 돕는다는 오만한 위치에 가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 가지 않았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들의 진심을 받아들여주도록 기도했는데요. 제가 우리도 이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지 않아요? 너무 멋있고. 그리고 32절 내가 로마 교우들과 교제하면서 즐겁게 쉴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사도 바울은요 일만 한 사람 같지만 사도 바울도 적절하게 쉬었는데 로마 교인들과 교제하면서 내게 쉼이 필요하다. 내가 당신과 교제하면서 잘 쉴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얼마나 솔직합니까? 오늘 사실 이 세 가지 기도를 들으면서 저에게 많이 반성해 봤어요. 저도 나 이렇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을까? 나 좀 쉬고 싶은데 잘 쉬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저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 생각할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기도 부탁을 여러분들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정말 성도가 기쁘려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공개적인 서신에서 니들에게 다 니들 잘 쉬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쉼이 필요하십니까? 그럼 하나님 기도하세요. 주님 좀 쉬고 싶은데요. 이렇게 이왕에 쉴 거 잘 쉬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가족여행 가야 되는데 이것도 좀 잘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도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너무 거창하게만 하지 말고요.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런 스타일로 여러분들 기도를 바꾸시기 바라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